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어떠한 난관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봅시다. 오늘은 전략 세 번째, 성전 수호를 위한 목표 세 번째로 더욱 충만하게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하나로 뭉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하나 되는 생각과 행동은, 그리고 그 집단들은 충만이라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집단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전 수호라는 위대한 목표를 우리가 두고 있다면 이 수호를 위하여 해야 할 마음가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연합함으로 충만함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육과 번성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려면 그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모양들이 세상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욱 충만을 목표하고 있나요? 더욱 성장을 목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지금이 편하니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성전 수호라는 위대한 목표를 두고 우리 함께 더욱 충만을 꿈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돌봄에 집중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장도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기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인 충만한 기쁨, 그것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행복해지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새로운 사람 와 있고 다음날 왔는데 새로운 가족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오히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대로 서로 각기 다른 이들을 돌보며 충만함을 목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의 특성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편은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요즘 대선이니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닐까요?
결과적으로 숫자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숫자로서 힘을 표현합니다. 제가 얼마 전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가 무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결과적으로 사라짐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다 부서졌고 결국 거기에는 펜스가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모여있는 숫자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분들도 분명 처절하게 성전을 지었을 텐데 정말 열정적으로 싸웠을 거고 지금 이 길바닥에서 이 추운 날씨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모였는데 겨우 여길 가지고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누린다는 것은 땅 손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제가 요즘 겪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 교회에 대한 특성들을 물어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교회의 형태들에 대해서 말하며 이제는 교회가 성도를 모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교회 10평, 20평이면 충분하니까 그것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의 입장, 피땀 흘린 곳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 교회의 형태들을 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 뒤에서 우리한테 말하면서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계획들을 분명히 세우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쫓겨난 교회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곳에 사실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장위동 교회에서 간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위동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실 교회에서도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있는데 그냥 돈 몇 푼 받고 쫓겨나게 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을 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충만함을 목표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자기 일을 돌보는 데 바빠서 자기 계획들에 여전히 목표하는 바가 더 커서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수와 관계없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마을에 들어가 보시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청원 요청 이게 올라와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서 36고등학교가 더 이상 36고등학교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사도 마음대로 못 뽑게 된 거예요. 교장도 이제 36 이념이 없는 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 법이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보루까지도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일이 처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시청해 보게 되시겠지만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조금씩 진척되어 왔어요. 종교 교과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강제로 토요일날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으면서 숫자로 모여서 다 같이 청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안 했을까요? 우리 교단들이?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가 모였어요.
탄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되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탄원서가 모인 숫자도 아직까지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할 방향들로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자기 목표들을 이루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그 일들로 인하여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연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로 뭉쳐지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갈갈이 찢어놓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 시련은 실패로, 무너짐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이들은 분열된 이들이었어요. 그 분열이 계속 지속되는 한 이 해방은 영원한 일들처럼 보였죠. 반대로 뜨겁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뭉쳤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통하여 결국 이 어려운 시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고 그 도우심을 통하여 결국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목표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단추들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룰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분명히 목표해야 될 목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욱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더욱 충만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꼭 양적인 성장만은 아님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는 충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충만함은 교회의 생존에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충만함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켰으며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순교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기적에 이르르게까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저희는 다 이와 같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한 이 바울의 요청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사사기 6장과 7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겁쟁이 인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뺏길까봐 포도주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칭하시며 나타나셔서 그에게 몇 가지 일들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로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 속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결국 주님 안에 진정한 충만함이 이르게 된다면 그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두 사람 이상이 되고 세 겹줄 이상이 됨으로 끊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 이 충만함을 세우기 위한 비결에 주목하심으로 내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미리 짐작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높은 데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개혁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승리로 본격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드온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다 부시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욕만 먹지, 목숨만 위태롭게 되지,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는 각자 개인들이 각자 열심히 회개하고 각자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 지킬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팔을 불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역사가들에게 다 요청하기를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회개의 역사들을 그렇게 모여서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모이게 될 때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힘을, 능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로 외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청 앞에서 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나 제대로 지르실 수 있겠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한 1000명, 2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리 안 질러도요, 주변 사람들이 작게 소리 지른 거 모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느끼도록 주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국가적 위기에 놓여있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계속해서 모이라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팔을 불어 함께 모여야 함께 충만함을, 함께 격려됨을 경험해야 된다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니면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나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옥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서 두들겼을 때 모두가 놀라게 된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서우니까 도망가자가 아니라 똘똘 뭉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역설하시자 그는 나아가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들이 잔뜩 모여서 골짜기에 진을 친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자 뭐 대단하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을 통하여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고 아셀 지파에 보내고 스불론에 보내고 납달리에 보냅니다. 계속해서 이 울려 퍼지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이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비로소 연합체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름 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 모여야 될 때입니다. 함께 연합합시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힘차게 그 일들을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신 분들,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하셨던 분들 다시 찾아가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이 교회로 영접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옛날 300명의 숫자를 향하여 달려가 보자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그 충만함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목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헌신과 능력들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한 용사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실제로 쓰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여서 모이게 하지만 실제 전쟁은 적은 숫자로 항상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들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들이 진짜 모여서 전쟁으로 나가 싸워 이기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셔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이 커다란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가족들이 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게 목표되어진 한 700장의 탄원서가 거의 다 거쳐져 갑니다. 이제 한 700장 조금 넘기기 시작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합해 있는 것까지 가져오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이 7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의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요. 그 싸움을 가장 지근해서 보필할 몇몇 사람들, 정예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목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헌신하는 용사들을 몇 세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을 향하여 나갈 때 기드온 혼자 나갔을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희망이 없어서 천사들로 그냥 나타나셔서 다 진멸한 그 사건을 제외하고서는요, 다 이 전쟁을 목도하도록 하나님의 정예들을 그 앞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갑작스럽게 정말 없는 곳에서 뚝딱 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정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뜻을 둔 사람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만 잘 선교해도요, 그 사람이 커다랗게 헌신하면은 그냥 뭐 교회 뚝딱 지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이 아직 우리 교인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빌딩도 지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시나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되었죠. 헌신한 용사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로에서도 충분히 100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목표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한테 뚝딱하고 안 이루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뚝딱하고 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나요?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굴러가는 걸까요? 제가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열정으로 누구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커다랗게 지어지긴 했는데 정작 그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썰렁하게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있었던 성도들마저 떠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 기적을 안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영솔자들이 이 전쟁에 동원되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이 전쟁을 싸워나가고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충만한 영성의 분량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축복하실 수 없게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동안 꿈꿔야 될 한 가지 일을 더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작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향하여 나가면서 그가 승리를 향한 요건으로 보며 찬양하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교회 성전을 제대로 받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채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야 되고 그들을 보살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사상누각이 되어져서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정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큰 교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관리비도 감당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작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제 좀 싸워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쳐내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하나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들이 아직까지도 가족들로 인해서 정신없니?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애가 있고 노부모가 있고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 있으면 다 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쫓아내셨어요.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 아직까지도 이 숫자가 적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떠는 사람 있으면 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었고 남는 자가 50,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이어도 여전히 싸울 만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시험을 겪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물을 어떻게 먹느냐였어요. 행군으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이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물을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오직 물을 핥아서 떠서 먹은 사람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이 사람들도 내 사업엔 필요 없다고 정리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걸러내시는 작업들, 그리고 그 걸러내시는 작업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상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아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느라 하나님의 목표들은 뒷전으로 두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충만한 사람들로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아닌 이 몇몇 사람들에 집중하여 그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년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정의의 제자화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움에 떨며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들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 이 300명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뒤에 작업들을 함께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데 첫 번째 전장으로 나가서 섰던 사람들은 정예화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향하여 소수의 인원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매달릴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장희동 교회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그 장희동 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의 일 속에서도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는 교회는 다 재개발해서 도태되어져서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내에서도 통계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오히려 장희동 교회 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고생 심하셨죠? 네, 마음고생은 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은 모르고 성도들이 알아서 하셨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데 힘썼고 그 일을 성도들이 뒷받침했어요. 즉 이 전쟁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예화로 정리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을 통하여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혼자 기도를 이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지팡이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또 중요했던 것은 그가 둘이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예들이 없었으면 이 전쟁 아무리 하나님이 우박을 쏟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로 이스라엘의 자리매김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싸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아가서 만약에 시위라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교회를 부수겠다고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몇 분이나 이 교회에 모일까라는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 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오죽 걱정을 했으면은 그분들에게 뭐라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정예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싸움을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 실질적인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욱 열정적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한 싸움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무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해야 될 충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미가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실제 큰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고 묻는다면 그냥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숫자나 어떠한 특정된 영웅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키워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성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이며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 개혁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목표해야 될 충만의 목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진짜 말 그대로 충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부흥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기드온의 전쟁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횃불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될 이 횃불, 그들은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나팔은 목에다 걸었다 치더라도 항아리와 횃불을 각각 들고 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는 아무 무장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들고 있는 한 싸움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 이제 횃불을 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상태에서 나팔을 불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다른 손을 들어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기 그림처럼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해야 되는, 우리가 모여서 목도해야 되는 이 전쟁의 형태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나가서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서 적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하는 진정한 전쟁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마치 열처녀에게 그 그릇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횃불에 주목시킬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이 그릇에 횃불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팔로 크게 주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들이 성령의 불길을 보고 무서워서 떨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나팔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며 말씀을 담을 귀한 장소로 우리의 모습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존재하는 곳, 즉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구성되게 될 때 주께서는 그곳에 횃불이 일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입을 나팔 삼아 세상에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고 증거를 외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취해야 될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목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모든 제자들이 기죽어 있었을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외침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공회로 끌려가게 되고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 이 전쟁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의 불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음성은 정말 잘 들리십니까? 말씀을 더욱 보시고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가정일에 치여 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가 그 일을 자꾸 소망하고 바란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들을 수 있는 기와 나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경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내년에 꼭 보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전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한테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외쳐서 얼른 이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이제는 헌신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용사로서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나가셔서 40일씩이나 금식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의지의 전달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애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상과 조화되는 놀라운 기적에 이르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그 일들 속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일꾼이 양육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